영어 사전 가운데 웹스터 사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웹스터. 그 사전을 만든 사람이 웹스터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 웹스터가 대서양을 2번이나 건너가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깁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무려 26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려진 것이 아니고 그 그림 그리는데 무려 10년 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명작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2000여 종류의 자료를 수집했고 그 자료도 지금도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든지 쇼컷, 지름길은 거의 없습니다. 공짜로 얻어진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 순간 180도로 달라져서 완전히 세상과 떠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착오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 그리고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자세히 보십시오. 먼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봐요. 먼 길도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 길이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쉬운 것이 그냥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born again이라고 부릅니다.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자신이 잘 알죠. 그죠? 여전히 유혹들 많고 여전히 거기만 가면 넘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닙니다.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은 그런 경험을 겪습니다. 어쩌면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걸리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참 많죠. 그죠?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믿음의 사도 가운데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그죠? 그도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그의 고민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이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자기 마음속이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끊임없이 갈등이라는 거죠. 그렇게 위대했던 믿음의 사도도 내면은 그렇게 갈등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늘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그가 더 빨리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죠? 이런 거 하면서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뭐 라고 생각하다 보면 미지근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씨름하면 씨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바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사도들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디사이플, 제자라는 것을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정원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뭐로 시작하는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은 됐지만 죄의 뿌리마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문득 푹푹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죄와 권세에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지 죄가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우리가 음욕이든 탐욕이든 탐심이든 탐식이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으면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누구도 예외 없이 씨름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줍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여금 늘 끊임없이 끌어내려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그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법보다 성령의 법이 훨씬 더 파워하다는 거죠.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지난주에 너가 뭘 구하든지 기도 응답하신다 그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자가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오셨던 본향으로 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간다, 고난받는다, 죽는다는 말씀을 조금 더 자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죠.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치료도 해주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두렵죠. 그 제자들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행세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떠날 텐데 다시 온다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가 뭡니까? orphan. 부모가 없는 거죠. 이 부모가 없는 자식들은 그나마 친척이 케어해주면 다행이지만 부모든 친척이든 돌봐주지 않으면 고아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그런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증을 뭘 주겠다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뭔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가 사이드라는 단어입니다. 사이드, 곁에라는 것이죠.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클레토스는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부름받은 자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번역에 보시면 몇 가지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comfort라는 것도 있고 help라는 것도 있고 counselor라는 것도 있고 어떤 데 가시면 spokesman, 대언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비유를 영어로 parables 하죠. parable, P-A-R-A. 이 para가 똑같은 말이 됩니다. side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같이 옆에 side by side 놓고 비교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떠나시고 나면 또 다른 헬퍼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고아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언자를 다르게 보면 advocate를 변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마귀가 고소하죠. 그럼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판결합니다. 예, 너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발하는
맞죠? 그죠? 그때 변호사가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 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은 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갚았습니다라고 대언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헬퍼, 카운슬러, 대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그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의 해같이 볼 수 있도록 120명에게 다 임했고 그들은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보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을 지시는 분이다. 아니면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으로부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진리의 길로 이거 아니야 틀렸어 가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 다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눈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거죠. 눈이 띄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바로 안 것처럼 이분이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그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 하는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한 자리 놓치는데 모든 수고가 헛되는데 이런 헛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돌아가시고 새벽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죽이려면 죽이라는 식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죽는 것도 그들에게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 진리의 영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너를 알게 할 뿐만 아니고 장래일도 알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미래일도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원들, 영적 지자들은 꼴을 못 보는 거죠. 자기 숫자가 줄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소해서 때리고 감옥 가려고 협박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식한 줄 알았더니 똑똑하네. 그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어부 출신인데 뭘 제대로 교육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팍팍 떠오른다는 것이죠. 전처럼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풀어줍니다. 그렇죠? 나가라. 알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다 한 명도 안 죽는다. 앞으로 알게 해주는 것도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결국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indwelling,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면 딴 데 동시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혜사 성령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것이라고. 성령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템플,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또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예수님도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는 또 뭐도 거하시는입니까?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신 모든 것, 아들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똑같이 권세와 지식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헬퍼 보혜사였고 성령님은 뭡니까?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고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신 보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성령의 매뉴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는 일 가운데 또 하나가 진리로 밝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기도도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탄식한대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구해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대충 지내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세 분 하나님 가운데 두 분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거예요. 하물며 안에 기도 안 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큰 파워가 생기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성경의 반주 중에 성경의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8장이. 그건 그런 말 다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도록 탄식하니까 이 두 분이 확실하게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바로 알아야 우리 몸을 쉽게 죄악에 다시 타락시키지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십시오. 어느 가문에 무슨 문중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 가운데 함부로 우리 몸을 내놔야 쓰겠습니까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때로는 탄식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이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그 앞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해라. 성령.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분이 오실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 보혜사를요 알지를 못한다. 그럼 누가 압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주기 때문에 성령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 없는 거죠. 이 성령님은요 IQ가 높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으면 받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들은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단자, 이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모함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사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교도 가운데 그리고 나를 어지럽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거죠. 죄인중에 괴수입니다. 그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바로 나가서 이게 틀렸네. 내가 잘못했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네라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아무리 사울이 똑똑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본다니까요. 믿으면 성령을 받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또 말씀하신 그겁니다. 세상은 모른다. 지금 너희는 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공허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를 사야 됩니다. 외적으로 뭔가 꾸며야 됩니다. 왜요? 마음에 비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합니다. 채워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뭐가 또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분들은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적으로 더 이상 갈급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신앙에 많은 이론들을 세웠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신학자요, 학자요, 또는 목회자기도 했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데 이걸 안 채우고 세상적으로 채우려니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으로 유명한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머당. 공산주의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아마 가문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해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버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독일로 건너가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경대학에 돌아와서 언어학을 가르쳤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의 총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와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명예도 좋습니까? 그죠? 그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리스도 없이 보낸 나의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근데도 주님 없이 산 사람은 삶이 고아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진짜로 그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자신이 제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고아라는 얘기했어요. 고아. 이런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들과 언제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학교 갈 때 구별됩니까? 고아하고 부모가 있는 사람하고. 운동할 때 구별됩니까? 안 납니다. 부모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고, 부모가 없어도 운동할 수 있고, 부모가 없어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 그들이 확실하게 구별되는가? 해가 질 때입니다. 해가 질 때가 되면 부모가 있는 애들은 자기 집을 갑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계신 집을 간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가야 될 집이 없는 거죠. 고아원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으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떠도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야,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뭐 삶이 있어? 없어. 흔들 뻥뻥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야 될 본향이 없는 거죠. 그죠? 말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있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된 사업이 보험입니다. 보험사업. 자동차 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다 많습니다. 그죠? 혹시나 안 아프면 괜찮은데, 사고 안 나면 되는데,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나 해서 된 것이 보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 보험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차 사고를 났을 때 혜택을 제가 봅니다. 의료보험 내가 아팠습니다. 병원 갔을 때 혜택을 제가 봅니다. 그죠? 근데 생명보험은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어떻게 탑니까? 보험을 든 사람이 죽어야 받아요. 죽는 사람이 보험 받을 수 있습니까? 베네핏은 누구한테 가죠? 남은 가족이 가져오죠. 죽어야 돈이 못 받아. 근데 이름은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입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사망보험.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게 생명보험이라는 말만 포장할 뿐이죠. 그죠? 생명보험 아닙니다. 생명보험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혜택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진짜 생명보험 아닙니까? 그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혜택 보는가?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땅에서 생명,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확실합니다. 있다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확실하게 생명보험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본향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